내전을 피해 제3국으로 이동한 시리아 난민교회가 시리아 난민촌에 직접 찾아 구호품을 전달해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도움도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종교가 있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신교인 비율도 199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마다 외지 청년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젊은이 사역을 꿈꾸고 있는 노동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CTS 뉴스입니다. 내전을 피해 제3국으로 이동한 시리아 난민교회가 시리아 현지를 직접 방문해 구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난민교회 측은 한국교회 성도들의 도움도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세계 오순절 대회를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니하드 목사. 레바논에서 데라 쿠르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시리아 난민 출신입니다. 13년째 이어진 시리아 내전에 레바논으로 피신했는데 이번 지진 소식에 지난 13일 시리아 구호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고국. 시리아 인근은 연이은 지진으로 초토화가 됐습니다. صوت الناس صوت الأولاد ما بتعرف شو بدها تعمل طلعت على الشارع كان في فوضى سيارات عم بتزمر وأشخاص عم بيصرخوا كلهم خايفانين ومرعوبين. 이번 강진은 시리아 인구 약 1,000만 명이 거주하는 4개 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시리아에서는 북부 알레포주의 피해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해당 지역은 정부와 반군 사이에서 13년째 내전이 벌어진 지역입니다. 니하드 목사는 알레포주 인근 시리아 난민들이 샤하바를 비롯해 인근 난민촌 6곳에 대피했다며 이들에게 구호품과 식량, 의류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을 섬기고 있는 김성국 한인 선교사는 이번 구호 가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의 손길도 있었다며 시리아 난민들의 감사 인사 영상을 전했습니다. بحب اتشكركم كمان لاجل وقفتكم جنبنا بهيدي الظروف الصعبه لاجل الكنيسه الكوريه لهالتقدمه الرائعه لنا ربي يبارككم شكرا كثير. كندا بألمانيا بكوريا بكل محل ساعدوا ربي يبارككم شكرا. 데라쿠르드 교회 측은 난민촌을 비롯해 인근 학교로 시리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 덧붙였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5차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개신교인 비율도 15%까지 감소해 1998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5년마다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을 조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5번째 조사 결과의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종교인은 36.6%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998년 52.8%였던 종교인 비율은 2012년부터 10년 사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무종교인은 63.4%로 5차례 조사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응답은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습니다. 20대는 19.1%, 30대는 24.5%에 그쳤습니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등 3대 종교인의 비율은 각각 15%, 16.3%, 5.1%였습니다. 세 종교 모두 1998년 조사 시작 후 최저 비율에 달했습니다. 전체 개신교인 약 771만 명 가운데 교회 출석자는 70.7%, 545만 명 정도로 나머지 226만 명, 29%는 교회에 가지 않는 이른바 가나안 성도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는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이단에 속한 교회인가라는 질문에 6.3%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교회 출석자 545만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이단 신자는 최소 34만 명에서 최대 66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조사에선 코로나19 이후 현장 예배 참석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주일 현장 예배 출석자는 67.5%였습니다. 지난해 4월 57.4%가
현장 예배에 참석한 것과 비교할 때 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 외 학교 주일 현장 예배 참석률 역시 71.4%로 지난해 4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왠지 이번 조사는 코로나 꼬박 3년을 겪고 난 그 이후 조사니까 코로나19와 연관된 여러 가지 영향들도 또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오픈되는 자료가 여러모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한편 전체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201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 출간 기념회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전 총장 허광재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허 목사는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백석학원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입각한 영성을 보였던 허 목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터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음 아픈 사람에게 내가 마중물을 줄 수 있는가? 우리 모든 백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석문화대학교 전 총장 허광재 목사가 지난 3일 오전 6시 15분 향년 8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고 허 목사는 1940년 충청북도 괴산에서 태어나 미국 트리니티 성서대학교를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성서대학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백석학원 설립자이자 개혁주의 생명신학 주창자인 장종현 목사를 만나 백석대학교의 모체인 대한복음신학교를 함께 세웠고 백석문화대 총장, 백석대 교목 부총장, 백석정신아카데미 부총재 등을 역임했습니다. 허광재 목사님은 우리 백석학원 설립 초창기부터 장종현 설립자 총장님을 도우시면서 또 학교를 이렇게 함께 또 이끌어 오셨던 그런 분이시라서 우리 학교로서는 굉장히 참 큰 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 경력으로는 안양은혜교회와 미국 워싱턴 소망장로교회를 담임한 바 있으며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 복음총회 제2대 총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바탕한 영성으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로만 생명이 가능하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백석학원과 예장 백석총회의 역사와 함께해온 만큼 장례 예배는 백석대 학교장으로 치러집니다. 학교장에 앞서 지난 3일에는 위로 예배, 4일에는 입관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위로 예배에는 장종현 목사를 비롯해 백석학원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해 고인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청수 백석대학교의 강인한 목사는 허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던 사람이라며 그의 두려움 없는 믿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올 때에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죽음과 싸웠겠지만 우리 목사님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허 목사를 기억하는 이들은 그가 복음 전파와 나눔 정신 실천에 늘 모범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 운동 중에 그 여러 가지 실천 운동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허광재 목사님의 삶에 가장 이렇게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운동은 아마 그 나눔 운동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것과 더불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기꺼이 옆에 있는 분들을 돕고 또 옆에 있는 우리 그 교직원들을 먹이시고 이렇게 그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나눔 운동의 기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3월 첫째 주 금요일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세계 기도일 예배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주최로 전국 80여 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대만교회 여성들이 내가 너희 믿음에 대해 들었다를 주제로 예배문을 작성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전쟁과 불평등, 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여성들과 기후위기 극복과 실천을 위한 여성연대,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대림교회 강득환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삶의 모든 자리를 기도로 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기독 NGO 국제사랑재단이 18회 정기총회와 영국 봉사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경과 보고와 2023년 사역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제7회 영국 봉사대상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해외 선교사 부문의 미얀마 김동호 선교사와 브라질 강명관 선교사가, 국내 사회봉사 부문의 김경애 천안 하늘씨앗교회 목사가 수상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이 상을 드리면서 정말 감사하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봉사자는 없게 해야겠다. 그러한 다짐을 하고. 영국 봉사대상은 지금까지 15명의 국내외 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해 왔으며 코로나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28대 정서영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 신임 대표회장은 여러 교단들과 힘을 합쳐서 한기총을 다 함께 발전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목사는 총신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가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역사적 실체를 부정한 발언에 대해 항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이케 도지사는 지난 21일 도쿄도 의회 정례회의에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관련 질문에 무엇이 명백한 사실인지는 역사가가 해명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사업 추진위원회는 고이케 도지사의 답변은 무지에서가 아니라 역사연구의 성과와 중앙방재회의의 보고를 인정하지 않는 의도적인 답변임을 알 수 있다며 간토 대지진 학살 100주년을 맞아 고이케 도지사의 이런 자세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간토 학살 100주기 추모위원회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발표하는 첫 공동 성명이며 앞으로도 간토 학살 진상 규명과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JMS가 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 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JMS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JMS와 관련된 주요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JMS 교주는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공적 인물이라며 프로그램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고 부른 4명의 사람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한국교회의 사역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 전해드리고 있는 찾아가는 뉴스 사역 현장을 가다 시간입니다. 주말이면 고향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젊은이 사역을 꿈꾸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본격적인 봄 사역을 앞두고 교회 밖에서 창고 청소가 한창입니다. 겨우내 쌓였던 먼지를 쓸고 닦고 정리에 열심인 이들은 노동교회 청년들입니다. 교회가 위치한 충북 단양 노동리는 폐광 지역으로 직장과 학교, 자녀 교육 등으로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 70% 이상이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새로 건축한 7년 전부터 외지 청년들이 주말이면 교회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나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추억 쌓기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아이들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 교회로 자꾸 모여드는 12명의 청년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교회에 모입니다. 식사와 청소를 하고 주일 예배 찬양 준비가 끝나면 본격적인 중고청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에는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절기별 행사,
노방전도 등 교회의 여러 일들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고향 교회로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타지에서의 힘듦을 겪으며 어렸을 적 들었던 말씀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따뜻함과 사랑 때문입니다. 교회를 들어가면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세상 속에서 막 공부하고 막 치다가 그냥 교회 딱 들어가가지고 사실 뭐 그때도 바닥을 따뜻하게 해놓으셔가지고 바닥에서 눕기도 하고 뭐 자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좋았고 그때 청년회장 언니가 너무 좋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이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나 또한 그 길을 또 가게 됐던 것 같고. 노동교회는 젊은이 사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 목사는 코로나 기간 동안 각종 자격증을 따 지역사회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청년들은 단양 지역에 땅을 구입하는가 하면 오직 젊은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건물도 구입하는 등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처음에 정말 하나 목사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 진행하는 가운데서 단양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좀 목표가 비전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힘들어도 굉장히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고 저 그것도 한지 거의 한 5년, 6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 좀 그런. 제 눈에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쓰임 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꿈들이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것들로 막 기대가 되고 기분이 정말 이렇게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과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노동교회, 지역 복음화의 새 희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이 노동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건전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지 않을까.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오는 20일 2023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개강합니다. 북한선교학교는 강의와 조별 토론 등을 통해 북한 선교와 통일 준비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7월 3일까지 17주 동안 진행되며 5월에는 DMZ 기도회를, 8월에는 비전 트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온라인 역사관을 오픈했습니다. 역사관에서는 재단의 30년 역사와 함께 30주년 엠블럼과 슬로건, 성장 과정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재단은 한 알의 미랄을 심어주신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30년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70년대 미국 부흥을 다룬 영화 예수혁명이 박스오피스 3위를 기록했습니다. 예수혁명은 1970년대 서부 해안에서 진리와 삶의 의미를 찾던 청년 그렉 로리 목사의 발자취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렉 로리 목사는 이 영화가 부흥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통일교회 존폐가 이르면 다음 달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차례에 걸쳐 질문권을 행사했지만 통일교가 제출한 자료가 종교법인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달 말 종교법인 적합 여부를 다시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광주 스튜디오입니다. 최근 구례군 기독교연합회는 오산 사성암 대불상 건립계획 중단과 지자체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형 불상 건립은 관광사업이라는 명목하에 특정 종교에 지원하는 종교 편파적 행정이며 사회적 갈등 요소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립계획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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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구례군 10개 교단 48개 교회 4천여 성도의 연합체인 구례군 기독교연합회는 오산 사성암 대불상 건립계획 중단과 지자체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는 대불상 건립을 종교 편파적 행정이자 군민의 종교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교 상징물 건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군민의 혈세로 인하여서 특정 종교에 세워진 이 일 때문에 저희들이 구례군 기독교연합회 오산 대불상 건립 반대 대책위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군민 혈세를 가지고 특정 종교에 대해서 해주는 편파적인 그러한 것에 대한 반대 취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성명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앞서 구례군은 오산 케이블카를 핵심으로 약 2천억 원을 투자해 오산권역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체류형 관광시설과 각종 레저시설을 마련하고 사성암 테마스토리 파크를 비롯해 50억 원을 투자해 25m 규모의 오산 대불상을 건립하는 등 불교문화 관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례군 교계는 대불상 건립 대신 전망대와 스카이타워 등 관광 레저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신앙인의 양심으로 또 종교인 입장에서 이 구례 땅이 잘 되길 바라고 구례에 있는 이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불상 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도 세금을 가지고 세운다는 것은 더더욱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차후 계획은 우리가 지금 서명을 받고 있고요.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또 연합으로 또 집회도 할 것이고 1인 시위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천만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함께 연대해가지고 이 대불상 세우는 것이 이곳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시위할 것입니다. 자칫 종교 갈등으로 불거질 이번 사태가 해당 지자체의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 지역경제 개발 사업을 둘러싼 긴장과 대립을 완화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에 있어 그 민족의 역사를 통한 정서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고대 동방교회의 숨결을 공부하며 아시아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는 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방 고대 기독교 역사 탐험가이신 김규동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는 동방 고대 기독교 역사 탐험가로 알려지셨는데요. 고대 동방교회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대 동방교회 하면은 다소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의 전통과 유전을 1500년 동안 그대로 답습해온 복음 선교하면은 동방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방교회가 최초로 시리아에서 결성이 되어가지고 에데사, 니시비스, 페르시아에 와서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인도,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 그리고 우리 동아시아까지 이 복음을 가져왔던 장본인들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그들이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라든지 해상 실크로드까지 어느 곳인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그들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교를 임했던 그러한 교파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고대 동방교회 역사를 새롭게 탐구하고 또 선교사님의 선교 전략도 바뀌셨을 텐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선교하면은 이렇게 복음 전파, 그리고 이제 의료 선교, 그리고 학원을 세우고 또 사람들 제자화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동방교회 선교사들은요, 그러한 그 타문화권에 들어가서 현지인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었던 장본인들입니다. 특별히 한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의술 선교. 그래서 제약을 하고, 그래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직접 찾아 나섰던, 아주 선교하면은 깊이 있게 현지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다가갔던 그러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앞으로 선교지에서 그냥 뭐 많은 선교가 필요하겠지만 좀 더 피부 깊숙이 그들에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교회 역시 고대 동방교회에 관심을 갖길 원하셔서 광신대학교 내 유물관을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유물들이 전시됐습니까? 네, 참 쉽지 않은 유물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저희에 이렇게 이제 전시관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주로 광신대 유물 전시관에는 80% 이상이 몽골 원나라 시기의 그런 유물입니다.
청동 십자가로 제작된 유물들인데 당시 기독교 이단들이 성행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그 복음의 정체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소형의 십자가들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을 이렇게 표식하고 또한 벽면에는 이 경교비 탁본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특별히 이제 경교비 측면부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 측면부 보면은요 좀 놀라운 게 그러한 당시 시리아 선교사들의 그러한 시리아 인명과 그런 또 중국식 인명이 표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청나라 때 기독교 선교사들이 가져왔던 유물들이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한국교회가 고대 동방교회의 숨결을 더 이해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에 이제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가량 되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아직은 좀 더 겸허한 자세로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 복음 전례사를 좀 더 인식하고 또 배우려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나라 때 동방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그진 300년 동안 이렇게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유행했던 그 배경에는요 한 사람의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그런 섬김 같이 이 한 사람의 이러한 헌신에 의해서 이 당 덕종이 이런 기념비를 윤호했습니다. 세울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이제 경교비거든요. 우리 앞으로도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러한 유능한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를 위해 올해 특별히 기도로 또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동안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이렇게 동방 기독교를 연구해 오면서 많은 다양한 스토리를 이렇게 만났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감동적인 일화를 그냥 저만 알고 문서적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좀 더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하자면 다큐를 만들어서 좀 더 대중화시키는데 앞으로 저는 핵심적으로 사역을 지금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와 그리고 선교에 대한 인식의 폭이 더 넓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전주노회 장로회 제39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전주 북문교회 유춘한 장로를 신임 회장에 선임하는 등 임원 개선과 회무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전주 북문교회 송정원 목사는 공동체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장로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전라북도 장로회 총연합회가 순복음 참사랑교회에서 찬양축제를 열었습니다. 찬양축제에는 전주 장로합창단과 익산 장로합창단, CTS 전북방송 여성합창단 등 전북 지역 9개 팀이 참여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라북도 장로회 총연합회 대표회장 성동기 장로는 코로나로 침체된 연합회의 부흥을 이끌고 일상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자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제6회 여수 조찬기도회가 여수 영광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여수 지역 각계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도회에서 영광교회 왕재권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인 기도를 통해 시대를 감당하는 리더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지진 피해 복구와 세계 평화, 지역 복음화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회학교 아동부 전국연합회가 제68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진경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저출산과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의 새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며 교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어 회장 김삼문 장로의 인도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광주 무등교회 조성현 장로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하고 2023년 사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를 하향하는 조정 논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3월 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바일을 통한 식품 거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월 온라인 식품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8% 가까이 증가해 2017년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모바일 거래액이 약 73%를 차지하면서 스마트폰 장보기가 일상에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얀마 군정이 수천 명에게 실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미얀마 군정법원이 지난달에 2,400명가량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웨 씨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와 구금 대부분이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진행됐다며 군정이 테러 방지법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봄꽃 개화 예측 지도가 발표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는 13일에 제주를 시작으로 진달래가 개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벚나무류는 다소 늦은 다음 달 1일에 개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유용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2035년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비만재단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2035년까지 과체중이나 비만 인구가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5세에서 19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만 증가율이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지킴이를 무상 보급합니다. 스마트 지킴이는 손목시계형 단말기로 보호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현재 위치와 주요 동선 등을 가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시는 대여료 전액을 부담하고 25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수도권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